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손길입니다. 자, 천부장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됐었는데 그 공회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끼리 이 부활 문제 때문에 그냥 서로 치열하게 공방만 하다가 다투다가 그냥 지리멸렬하게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들의 목적은 바울을 죽이는 건데 바울은 죽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논쟁만 하다 끝나버렸으니 이 감정이 막 더 극에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0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지었어요. 당을 왜 지었습니까?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주 결사체예요, 결사체. 정치적 결사체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능력을 아예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였을 때에 이 일어나게 될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가 번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바울만 죽이면 된다. 그것을 위해서 이 정치적 결사체를 지금 40명이 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0명이라는 무리가 당을 지었다는 것이 이게 한두 사람의 어떤 그런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 입김을 미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 4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구심점이 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니겠는가,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성품과 또 일을 처리하는 성향을 볼 때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긴 해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최고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이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이들이 무슨 열심히 생겨가지고 당을 짓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사주를 했겠다. 어떤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40명의 당을 지은 무리들이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이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에게 가서 자,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공회로 내려오게끔 당신들이 가서 요청을 해라. 그러면 이제 공회로 데리고 내려오는 도중에 이게 탁 숨어 있다가 바울을 덮쳐서 죽이겠다, 암살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40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위치나 영향력으로는 이 바울을 움직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딱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최고 권위자들에게 가서 천부장에게 바울에게 다시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니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올 것을, 사내들인 공회로 데려올 것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일단 바울이 그 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오고 있는 도중에 길에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딱 세운 겁니다. 사실 이 계획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부장은 아직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지, 흥분하는지, 떠들어대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한번 소집했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그 요구에 아마 응할 가능성이 아주 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필이면 이들이 꾸민 이 바울을 이게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이 음모의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그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그래요. 바울의 생질, 이 조카예요. 바울의 조카. 이 바울의 생질이라는 것은 누이의 아들이에요. 누이. 바울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질에게는 바울이 외삼촌이잖아요. 이 성경 전체에서 바울에 대한 이 친인척 관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곳은 여기가 유일해요. 바울에게 형제자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는데 바울의 생질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바울에게 누나가 있었구나, 누이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말해요. 첫째는 이 바울의 집안이 바리새인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누이 역시 바리새인에게 시집을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바리새인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때에 그 누이의 집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 조카 생질은 예루살렘에서 나고 예루살렘에서 자랐을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요, 바울의 누이는 본래 고향이 그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다소. 이 다소에서 살았는데 그 아들을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서 율법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보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 두 견해, 다 추측일 뿐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의 생질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지금 바울이 잡혀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살해 계획도 들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생질이 또 이 음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자, 이런 일을 막 모든 사람이 알게끔 공공연하게 막 떠들고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추진되었을 일일 텐데, 근데 이 바울의 생질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울의 생질도 혹시 바리새인이 아니었겠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바리새인이 그거를 듣고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알았다는 거예요. 입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 생질이 알게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요, 이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곧바로 바울을 면회해요. 면회해서 그래서 이 모든 자초지종을 다 이제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의 생질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면 이 바울이야말로 가문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친인척 관계잖아요. 친족이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에 내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결국에는 친족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또 하나 친족이 좋은 것은 그래도 이 친족의 말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친족은 미우나 고우나 친족이 피를 나눈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전도도 가까운 사람이 더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친족이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최소한 말은 들어주니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가족들 전도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랑 얼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전도하기가 쉬워요, 친족이. 자, 이 바울의 생질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외삼촌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 외삼촌이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급하게 이 소식을 바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백부장을 불러요.
불러서 이 지금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안내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지금 17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갔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이 천부장은 다른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무슨 돈을 좀 이렇게 줘가지고 자기를 좀 잘 봐달라는 어떤 청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이렇게 조용히 지금 손을 잡고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천부장의 성품도 그런 자거든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자 이 청년이 이제 바울의 생질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요, 이 청년에게 지금 내게 얘기한 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이 천부장이 계획을 세워요. 자, 그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해요. 자,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천부장은 몇 명을 동원해요? 470명을 동원해요. 10배 넘는 군사를 동원해요. 그것도 칼과 창으로 무장한 무장 군인들을 그냥 딱 대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고 가이사랴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이사랴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서 지금 안전하게 이 지금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천부장도 사실상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을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후에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여기서 바울의 생질이 왜 등장하겠으며 백부장, 천부장이 어떻게 지금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냔 말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들은요, 정말 간교한 모든 인간적인 지혜를 총동원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울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바울의 생질을 동원했어요. 백부장, 천부장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손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470명의 중무정한 군인을 바울을 둘러싸게 만들었다는 거. 그야말로 천군 천사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장벽을 친 거죠. 절대로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숨겨진 은혜를.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계획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람들이요, 심사숙고해서 세운 이 철두철미한 계획이 누가 보더라도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에요. 하지만 그 계획도 결국에는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 더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든 움직여야 돼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동했다고 그래요. 가이사랴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있는 관저,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재판을 받는 것은 결국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결론을 아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웠어도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벽하게 무산시킬 수도 있고, 내가 좀 비록 좀 미련하고 좀 계획이 좀 덜 세워졌어도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나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살해당할 위기에서 오히려 470명의 중무장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2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를 향한 여정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부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부장,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인데,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 천부장이 본래는 헬라 사람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서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요, 지금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바울이 이 40명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천부장은 그때부터 막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로마 사람인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살해를 당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되지? 아마도 그거에 대해 추궁받게 되고, 너 도대체 뭐 하느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것도 로마 시민인 바울이 죽게끔 너가 이렇게 보호하지 못했어? 추궁을 당하고 아마도 자기가 지금 누려왔던 모든 권리와 권력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 조치를 취한 게 470명의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한 거고, 바울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보다 지금 상관인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자, 그게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상세한 편지 내용이에요. 특히 29절 말씀에 의하면 이 최소한 천부장은요, 지금 바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요, 바울이 무슨 처벌받을 만한 그런 법을 어겨서 빚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죄다. 근데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자기들의 종교 문제고 율법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가 잘 수습을 해가지고 당신께 지금 보내니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의 이면에 들어있는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 가까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게 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날 좀 잘 좀 봐달라. 내가 이렇게 당신의 구역 관할에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으니 나중에 뭐 인사이동 있을 때 날 좀 한 번 더 생각해 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27절이 말씀에 천부장의 의도가 잘 드러나요. 27절을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대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바울이 맞아 죽게 된 것,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한 거는 사실이지만 자기가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군대를 가서 거느리고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성전에서 이게 자신의 관할 구역이잖아요. 관할 구역에서 무슨 사고 시끄러운 일이 있다 해서 가서 진압을 한 것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바울의 변명을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바울을 채찍질하려고까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그때서야 이제 바울이 로마인이구나, 로마 사람이구나. 근데 편지를 읽다 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사람인 걸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했다라고 자신을 지금 과대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고 어떤 기회를 한번 딱 포착해가지고 자신을 잘 포장해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좋은 자리, 그런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대단히 정치적인, 정치 지향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자기중심적인 또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게 다 세상 사는 방법 아니에요? 뭐 이게 그렇게 뭐 악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들 승진하려고 그냥 목매 달고 어떻게 하면 상관에게 나보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다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옹호하고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그냥 이해해 줄 수도 있을 법해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뭐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조금 자신의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이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 상승을 좀 한번 도모해 보겠다. 한번 잘 보여야지. 근데 성경은 그러한 생각들이요, 세상적 사고방식이고 세상적 가치관에 물든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자꾸 타협의 유혹을 받거든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아가지고 나만 이게 승진도 못하고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 못 나가면 목사님이 책임지실래요?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근데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가 승진을 못하고 돈을 좀 많이 못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럼 뭐하러 예수 믿고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와 같은 그런 성향이 다 있어요.
우리 역시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볼까?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가끔 뭐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도 하고 무관심하고 막 깊이 개입하면 내가 막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에 개입하는 거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우리 안에 깊이 침투해 있고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성, 이게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면요, 예수 믿어도 다 헛방에 헛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세상의 이득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겠습니까? 그것을 버리라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성을 잘 못 봐요.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상대적으로 좀 선하잖아. 난 그렇게 세상에서 악한 짓은 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나는 좀 선하다라고 여겨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악은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다 헛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 정말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살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또 잘못된 분냄과 또 당지음으로 구체적인 살해 계획이 세워졌어요. 이들은 바울이 죽기까지는 밥도 먹지도 않겠다, 전의를 불태우고 있어요. 내 생명이 다른 사람 수중에 있는 것 같아요. 도무지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공경에 처해야 되는가? 막 자기 연민이 샘솟듯 솟아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 막 죽을 것 같고 힘겹고. 하지만 오늘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또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지금 차근차근 실행해 가고 계심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섭리하심이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분의 섭리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모든 인생,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길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고 활약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 말씀 한마디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은 은혜의 손길이고 사랑의 손길이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향한 이 모든 살해 계획과 음모를 무산시키시고 그를 로마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섭리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주여 내가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오늘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정확하게 받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제 아무리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숨겨진 은혜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인생을 간섭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보호받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주님 뜻 안에 거하기 원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라도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